오늘부터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점점 회복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은 처음에 그것이 신천지와 연결이 되고 또 전 국민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존 교회나 또는 신천지 교회라고 그들도 사용을 하니까 그런 특별한 구별점을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럴 수도 있구나, 교회가 저렇게 참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구나, 저렇게 맹목적일 수도 있구나, 이런저런 그런 생각들을 부정적으로 하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다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는 없다. 이 복음이 변질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훼손되고 우리의 구원도 끝이 나고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변질되니까 이만희와 같은 이도 나타나는 거고, 그런 교주를 추종하는 불쌍한 수많은 그런 어떤 무리들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세대별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단들이 있어 왔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얼마나 바른 복음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는가, 기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살펴보았던 그 내용들이 굉장히 유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가 병행하여서 아주 중요하게 이 복음의 진수를 다루고 있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6장밖에는 되지 않으니까 길지는 않으나 그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 또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는 대로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또 말씀을 전할 때 훨씬 더 깨달음이 더 깊게 오리라고 보고, 또 사실 우리는 짧은 장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 주석가들은 이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비중 때문에 굉장히 무게 있게 다루었어요. 말틴 루터와 같은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별칭을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그렇게 붙일 만큼이나 아주 갈라디아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주석을, 말틴 루터의 주석이 이 갈라디아서 주석은 2번이나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취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을 때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큰 주제를 로마서에서도 잡았지만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에도 가장 중심 주제는 바로 그 이신칭의의 주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틴 루터뿐 아니라 많은 종교개혁가들도 이 갈라디아서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그 백석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지냈던 우리 고신을 나오셨고, 또 제게는 군목 선배이기도 했던 최갑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신약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은 책을 또 저술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내가 가장 공을 들이고 또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적은 책은 바로 갈라디아서 주석이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샀어요.
그 책을 사서 한번 계속 이제 본문과 병행해서 읽고 있습니다만 그 책의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는 아주 짧은 책인데 이 최갑정 이 교수님이 적은 갈라디아서 주석은 아주 방대한 양이고 또 아주 신선해요. 제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벌써 한 100페이지 가까이 읽었어요. 읽는 가운데에 보니까 그 내용들이 굉장히 신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참 이 복음의 깊이는 끝이 없구나. 복음의 깊이는 끝이 없구나.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기에는 석 한 번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한 시간도 안 돼서 갈라디아서를 다 읽고 나는 갈라디아서를 이해한다 이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학자들이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을 살피고 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인생의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것을 또 보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또 다냐? 아니에요. 한 학자의 깨달음이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말 파도 마르지 않는 샘솟듯 흘러나오는 그런 복음의 비밀들을 담고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한번 나눌 때에 이 비밀들이 여러분들을 좀 많이 흥분도 시키고 도전도 주고 새로운 격려와 소망도 주고 그런 어떤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고안하거나 누가 지어내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선언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다루고 있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다이너마이트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는 그런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그런 능력, 그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적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그냥 능력으로 그렇게 샘솟듯 하는 기쁨,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샘솟듯 느끼는 그런 평강, 그런 새로운 에너지,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생시키는 말씀의 능력,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시대에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다.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복음이라는 것.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아니겠어요? 그 폭은 갖고 넓힐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복음의 능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할 때에 이건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에게는 복음은 정말 생명이야, 구원의 능력이야, 저 사람은 꼭 복음을 들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이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저 복음은 입문서다. 저건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도 했고 나는 이렇게 신앙적 경륜이 있으니까 나는 복음은 아니고 복음보다는 좀 다른 차원의 고차원적인 어떤 교리를 학습하고 석tập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부탁은 뭔가 하면은 복음은 비신자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믿는 자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나누거든요. 이 복음은 내게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반드시 이 복음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독교의 복음은 기초일 뿐 아니라 전부다.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 교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간단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초일 뿐 아니라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꽤 괜찮아 보이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면은 내가 인간이 생각보다는 더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모를 때에는 내가 좀 포장되어지고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내한테 구원받을 만한 어떤 한 구석이라도 있어 보이고 다 착각입니다. 복음의 진술을 깨닫게 되면은 나는 진짜 죄인이고 나는 진짜 악한 자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과 긍휼, 그것이 얼마나 나를 소망스럽게 하는지. 내가 소망을 갖게 되는 근거는 나의 어떤 의로운 행동, 나의 선행, 나의 올바른 그런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모든 이들의 평생에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짧은 6장의 갈라디아서들을 살펴보는 동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서 폭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오늘도 사로잡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말씀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적은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 그 당시에 로마의 지역으로 간주되었던 이 갈라디아 지방, 남부 지방을 다닐 때에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말은 수리아 안디옥과 상반되는, 이름은 안디옥이지만 수리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원래 안디옥 교회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쪽에 서쪽으로 좀 더 와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고니온 또는 루스드라, 더베와 같이 있는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그 대상은 이방인들이 주로 대상이 되었겠지요. 왜? 이방 나라들 땅이었으니까. 그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런 건물적 교회라기보다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여러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복음을 가지고 개척하러 갔고, 또 예전에 개척한 그 교회는 여전히 신앙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좀 살펴줘야 되는, 요즘처럼 뭐 아주 교통수단이 발달해가지고 언제라도 원하면은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걸어서 가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그것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사용했던 것은 뭐 요즘은 뭐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한 건 편지였어요. 편지. 그 상황을 듣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중요한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은 우리는 조금 이렇게 소리로 듣고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고 이렇게 공감하는 것을 훨씬 더 시각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청각적인 그런 기능이 가장 발달한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읽으면 주목하는 거예요. 왜?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나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글을 쓰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제 직접 편지를 썼기보다는 뒤에 6장에 가보면은 이 부분은 내가 직접 썼다라고 하지만은, 보통 보면은 이 대필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받아서 적는 그런 대필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전문 그런 어떤 필기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자들이고, 예를 들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또 누가가 기록하게 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직접 또 적지만은 또 대필자가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사실은 이 갈라디아 이 교회가 이 편지를 받게 된 것은 연대기적으로 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에 대략 AD 50년경이라는 거예요. AD 50년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불과 한 2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AD 50년경.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 비교적 굉장히 이른 초기의 서신입니다. 뭐 데살로니가 전서 또는 이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뭐 이런 책들이 초기에 사도 바울이 적었던 그러한 서신인데, 바로 그 초기에 썼던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교회에 섬여든 자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서는 그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속상한 일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사도로서의 삶을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로 접붙이는 일을 하는,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어떻게 멀어져야 합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 거기에다가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이것도 행하고 음식도 이것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말아야 되고, 또한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뭔가 율법적인 요구 사항을 더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혼란토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주제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이것은 논의해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율법적인 짐을 지우지 않도록, 왜?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의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서 그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몰아붙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경고, 책망.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또는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보면은 그들에게 굉장히 유순한 말로 서두를 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이 시작해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지적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또는 그들을 교훈할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6절 하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오히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놀랐다는 말입니다. 놀랐다는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책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계속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들은 성령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복음을 떠나버리느냐? 왜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걸 굳게 잡지를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담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 이유는 새로 믿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복음은 사실은 이건 가짜예요. 그거를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위험과 교란이라는 말은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그는 그렇게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그런 잘못된 유대인 교사들을 향하여 화가 난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너희가 받은 것 복음이에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조금이라도 거기를 수정하면은, 조금이라도 거기에 손대면은, 조금이라도 거기에다가 뭘 더 보태면은 엄청난 선언을 하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간접적으로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고 있다는, 막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이 들려지고 또한 알게 되어졌을 때, 이제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데 한번 빠지고 나면은 깨닫고 돌아서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에요. 빠지려는 순간 빠져가면 안 되는데 지금 가는 도중인 거예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겠지만은,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격앙시킨 원인은 이런 거짓 교사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연코 단연코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을 완전히 부인하는 처사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3장, 4장, 5장, 6장에 보면은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도대체 그가 어떤 자이기에 이렇게 단호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 같이요, 뭐라고요?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요 1절부터 치고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바울이 1절부터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의 사도직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사도직.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보냄을 받았죠. 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 목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있고, 선교사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목사라 선교사라 하지 사실은 사도라는 명칭을 잘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도라고 할 때 그 명칭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도한 자들을 향하여서 협의의 의미에서 사도라고 그럽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에서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정도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틀리지는 않아요. 왜?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소명적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디아라는 헬라 말인데 말미암다. 그 통로가 원천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은 그 통로는 사람이에요. 사람. 노예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교수들 다 사람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직은 우리가 감히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수능란하고 최고의 그러한 어떤 수사학을 깃들여서 글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감탄, 탐복할 수 있어도 성경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 되었어요. 왜?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준받은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직을 걸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전수한 것, 그게 너희가 받은 거예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변질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유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략하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건지시려고. 따라합시다. 건지시려고요. 복음은 우리를 건진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건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 우리의 전적인 타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떤 가르침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건지는 일은 없어요. 기독교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신 자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수영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던져주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밧줄을 던지고 잡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지셨느냐? 4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은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누구누구를 대표하여 그 말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주님께서 대신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 역할을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제2, 제3의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치러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죄의 값을 그분이 다 지불하셨다는 말이에요.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동시에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대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혁명적인 이유는 대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로, 정죄로부터 완전히 다 해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셨고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시고 이루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노라. 은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헬라말 카리스. 은혜. 당시에 헬라 지방의 사람들은 가장 흔한 인사가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카리스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살롬이지만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인사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죠. 주로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인사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가서 보면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장의 언약적 축복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너무 중요한 용어입니다. 우리는 건짐 받을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건짐을 왜 받아야 하는지조차도 심지어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기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은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게도 있을지어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여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인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력구원의 메시지가 솔깃하게 들어옵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은, 내가 지성을 하면은 하늘도 감천하겠지.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할 때에 하늘도 감동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겠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 가운데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어서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원토록 영광받으실 하나님께 합당한 복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것을 변개시키거나 이것을 바꾸거나 이걸 뒤집거나,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는 신천지 이만희는 저주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복음을 희석시켜, 복음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일 좀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삶의 기초이자 우리의 삶의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더욱더 우리를 몰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도록 자신을 맡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에 감격하고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